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아파서 갔는데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죠? 네, 검사부터 합니다. 무슨 검사가 그렇게 많은지요. 정말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검사들을 참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죠. 검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균에 감염이 돼서 열이 나고 아프면 해열제만 써서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 열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그 근본을 치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열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염증을 일으킨 세균을 제거해야지만 깨끗하게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한 근본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체 건강에 있어서 근본적인 진단과 필요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 영적인 믿음의 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근본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네,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고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튼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때만이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면 당장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악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수능 만점을 맞고 의대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미리 준비했던 흉기로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이고 잔인하게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수능 만점을 맞고 요즘 그토록 로망하는 의대에 진학했어도 그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견고한 뿌리를 세우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중심이 바로 선다라는 것은 그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고 바르게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고 바르게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을 설명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며 그 가운데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접붙일 때에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에다가 원하는 과수의 그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돌배나무 가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고 맛있는 그 과일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과 붙어있는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사이가 좋으면 됐지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에 우리 주님과 나 그렇게만 거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 가면 또 누가 있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 나하고 예수님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천국의 미리 보기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함께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불화하며 비난과 또한 욕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또한 우리를 욕하고 우리 보고 너희나 잘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병든 교회입니까? 병든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병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암에 걸린 부위만 아픈 것이고 다른 곳은 다 말짱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은 물론 그 부위만 암이 있는 것 같아도요, 치료하지 않고 내방치 두게 되면 온몸으로 전이가 돼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는요, 나만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신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새 교회 입당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고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가정,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가득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발견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과 새로운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역사들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 주셔서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뛰어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정말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섬기고자 할 때에 막힘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며 받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을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나중에 흘러 넘치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무엇이죠?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복하느냐? 그러면 충만인 것이고요, 순복하지 않고 거절하고 반항하느냐? 그러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중간 상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은사의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린 자가 기도하였더니 고침받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예언의 그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로 기적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느 날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예언자의 무리와 함께 종일토록 예언을 했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만약에 그때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잡으러 계속 쫓아다녔을까요? 안 쫓아다녔을까요? 안 쫓아다녔죠.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그 예언이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것이죠. 그거는 이 사울이 성령의 능력은 경험했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은사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걸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헐뜯고 공격해서 우리로 분노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교만케 하여 가지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되었든 인간의 죄된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또한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혈기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냉철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혈기가 막 폭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은요, 정말 기적같이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면은요, 지금 1분 전에 폭발하고 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그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또한 혈기가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양식을 얻겠노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요셉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분이 폭발하고 당장에 감옥에 쳐넣고 있는 대로 괴롭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을 다 용서하고 내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한 품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혈기 나는 대로 폭발했다라고 한다면은요, 12지파를 이루지 못했겠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복하면은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가장 필요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음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기적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며,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에만 너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 생각에만 너무 몰두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이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을 만나고 오고 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세워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바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설 때만이 어떤 시험과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주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